신명기서를 보면서 구약의 대주제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대주제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럼 가만히 돌아보면 전 세계, 지금 지구에 있는 전 세계 금융과 경제의 약 70%에서 80%는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의 금융의 80%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를 통틀어도 적어도 70%에서 80% 가까이, 많게는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큽니까? 아주 작은, 우리말로 하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장소입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 합쳐봐야 너무나도 적은, 우리나라 인구의 반도 안 돼요. 그런 작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보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전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핵심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누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 비결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5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평화와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던 비결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앞에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뒤에는 장구한다는, 영원토록 그 나라와 민족을 유지하게 해두다는 장구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5장 22절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결국은 두 돌판에 세워 십계명을 주셨지만 어디서 어디 가운데 말씀해 주셨냐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빛은, 강렬한 빛은 하나님이 그 강렬한 빛과 불 가운데 계시면 사람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 3분만 쳐다보고 다시 땅이나 다른 산지를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거의 멀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 구름을 드리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 빛 가운데 구름으로 드리워서 흑암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모세의 당신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뭐냐? 바로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아버지가 보통 우리 엄부자모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좀 엄한 집안은 부모가 좀 순종합니다. 물론 반항아가 있어서 좀 엇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요. 반항아가 가끔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엄한 아버지,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는 2000년 전 이 로마서를 쓸 그때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말씀.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그 뒤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 장구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3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며 또한 땅을 차지할 것이며 장구할 것이며 또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데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격이 없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두려운 존재, 조금 무서운 존재가 돼야 좀 순종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존중이라는 것은 존경지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경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없이 사랑하는 다정함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는 이런 관계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다정다감한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좋은 부부가,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할 이야기 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고백한다. 여러분, 사랑만 하고 고백 안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한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고백하고 이웃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장구하게, 이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사실은 원래부터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 4분짜리 암송을 매일 한두 절씩 일주일에 한 3번씩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낼까 준비를 하고 사실 있었습니다. 왜? 우리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너무 외우지 않아요. 1년에 적어도 한 100개 정도만 암송하면, 제가 일주일에 3개 보내면 1년에 몇 개죠? 150개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한 50개만 외워져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1년에 100개 외우면 성지순례 보내준다, 이런 타이틀을 한번 걸고 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올 때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고백하라는 말씀. 그리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이마에 붙여. 여러분, 이마에 탁 붙여갖고 돈 붙이지 말고 말씀을 붙여라는 말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미간에 붙이십시오. 손목에 말씀을 붙이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번째,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 13, 12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있을 것이고 성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재배한 것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성벽이 있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것을 공짜로 얻은. 이제는 평안함.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먹고 자고 즐길 그때에, 언제? 평안할 때, 잘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아닙니다. 역경이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잘 될 때,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할 때, 건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자식이 정말 잘 될 때, 뭔가 좀 이루어가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얻고 그때 평안할 그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 평안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 언제? 평안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언제 옵니까? 고난 중에 옵니다. 마사에서 있었던 일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이 없자,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이 굶지 않도록, 이 백성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먼저 나온다면, 불평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원망, 염려와 불안으로 원망이 먼저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며 또한 장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는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음에 또한 이마에 새기며 살아요.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